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애전 믿음의 식구들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 성회에서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허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10번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일도 굳이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준 굴복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현숙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신앙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를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허락된 재앙, 고난 가운데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에서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일상이 바뀌었고 예배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인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 전했던 복음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대학학원과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림, 거대한 파도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심지어 즐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온할 때는 볼 수 없었고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급변하는 상황,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흔들림 가운데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스랍의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천상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유선의 양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 재단에 소속된 세종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과 사업체에 매우 의미가 큰 해입니다. 올해가 재단 창립 8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1940년 첫 발을 내디딘 대양학원재단은 그동안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은 5월 초에 성대한 80주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저는 기념 예배는 아니지만 대양재단 80주년을 맞는 모든 세종인의 기도 제목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꼭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알프스 최고봉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산의 정상을 공략한 경험이 있는 전문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천년설이 덮인 험한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세 명이 마지막 정상 정복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산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발을 잘못 디뎌 벼랑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얼음덩어리 균열에 빠진 것입니다. 다행히 빠진 친구는 서로가 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크레바스에 떨어진 채 저 아래서 동동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한 얼음 절벽 사이로 떨어져 공중에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다른 동료와 함께 떨어진 친구를 구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어두워지고 해서 지쳐가는데 갑자기 줄이 헐거워져 내려다보니까 줄 끝에 매달려 있던 친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히말라야의 깊고 깜깜한 얼음 계곡 속으로 떨어져 간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고였지만은 정상 정복이란 목표를 포기하고 전진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밧줄을 조사해 보니 줄 끝에 달렸던 동료가 스스로 칼로 밧줄을 끊고 계곡으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깊고 깊은 만년설이 쌓인 계곡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위험한 산에 오릅니까? 왜 높이가 8,800m가 되는 눈이 덮인 위험한 히말라야에 목숨을 걸고 오르는 것입니까? 500m밖에 안 되는 북한산만 갔다 와도 왜 고생을 하며 갔다 오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죽는 사람이 히말라야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겁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산 영봉을 향해 오르는 계곡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면 가슴이 뛴다. 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 저 꼭대기는 어떨까?
어떤 전망이 펼쳐질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볼 때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은, 정상은 비어 있어서 도전하면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르고 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봉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상을 차지하고 싶지만 어떤 이는 정상을 바라보기만 할 뿐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정상에, 또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 높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정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입니다. 저기 바라 보이는 약속한 땅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올해 8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세종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꿈꾸는 사람임, 드리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임. 꿈과 환상은 비전을 가져오고, 비전은 목적과 목표를, 그리고 목표는 단기 계획들, 이를테면 월별, 주간별 계획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었던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인 같은 현주민들을 보고서도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목표를 변경시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섰습니다. 꿈에 그리던 선조들의 고향인 가나안 우려의 귀향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자 꿈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목표를 포기하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2명의 족장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메뚜기와 같이 밟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불평과 불만으로 모두가 다 동요할 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상을 향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립니다. 개인도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아야 하지만은 조직이나 기관도 또 국가도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을 향하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80주년을 맞는 우리 재단도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꿈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맞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
어드벤처러, 익스플로러가 되어야 합니다. 도전을 꺼려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높은 산봉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기에 내가 오를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전을 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자신과 여유가 있어야 꿈도 이루고 목표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어떤 위험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험심이 넘쳐도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을 때에도 모험심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바라보며 평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은 헤브론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험한 헤브론 정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탐험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산기슭에서 꾸물거리는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고 매일 그 상태입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하는 믿음에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원해야만 믿음은 끊이지 않고 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모험을 하면 힘이 생기고 모험을 해야 해안이 뜨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염려가 되어서 그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꿈을 가져라. 둘째는 모험심을 가져라. 셋째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첫째가 꿈을 가져라 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처럼 교육도 못 받았어.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경험도 없어. 내가 어떻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모험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도 유산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부족한 여건 상황 속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가? 한마디로 이 모험심 때문이에요. 고인이 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보니 시골집에서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와 쌀가게에서 심부름할 때였습니다. 당시의 보성전문학교, 지금은 고려대학교지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사각모를 쓰고 책을 끼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쌀 까마지고 쌀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주영은 나는 저들처럼 공부는 못했지만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가게에서 쌀 가마니를 지어나르는 점원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모험심 때문이었습니다. 커다란 모험심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씨뿐만 아니라 카네기 포드 에디슨, 또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또 앨런 머스크 등등 모두가 다 모험심이 나온 인생의 승리자들이. 지난 80년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즘 모험심이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기관들도 이들에게 꿈을 꾸며 도전하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연구, 탐구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산봉우리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정상 탈환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진리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얼룩진 모험심입니다. 우리 재단의 여러 기관과 소속된 세종인들은 20년 후인 창립 100주년, 아니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모험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리라는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정인들 모두가 창립 100주년, 아니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조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세종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교육기관이 되게 하시고, 또 세종호텔, 관광용품센터, 춘천세종호텔, SMS, 세종서적 등등 여러 사업체들도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과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애전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획했던 대면 예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확산 감소 추이에 따라 대면 예배 날짜를 정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자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80주년을 맞는 대양재단의 산하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학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 애지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담대한 모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우리 재단의 미래를 바라보며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견치 못했던 도전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 제목 위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받들며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의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